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바로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으셔서 그 사랑을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전부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는 따지는 것이 아니다. 따지는 것이 없는 게 친구다. 친구는 그자와 이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친구가 아니라 이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도 친구이기 때문에 이별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친구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어디가 있냐. 그게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친구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도 예수께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도 자신의 전부를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이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넘겨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자들이 넘겨받은 겁니다. 서툴고 또는 처음에는 실패하고 불가능했지만 결국은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진정한 사랑을 결국은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또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 자기를 명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지배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명을 받으면 바로 그 순종을 하기 위하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순종과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적이 항상 동반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자기의 전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순종과 사랑이 항상 자기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 이 순종을 갖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일은 오후에는 내가 정말 순종과 사랑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런 막 소원과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흔한 사람들이 다 성공만을 자기들이 막 소망하고 잘 되는 것만을 막 소망하고 또는 사람들에 대한 우러러픔을 그
그 위치를 찾기 위하여 그냥 사람들이 질주하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참된 인격은 아니에요. 참된 인격이라는 것은 나를 명하실 수 있는 명하신 그 주인에 대한 나의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운행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이 하나님과의 조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조화가 돼.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순종과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자유스러운 나라, 행복한 나라, 성공한 삶, 그 속에서는 예수의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으나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게 정말 자기의 믿음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더라. 아멘. 사랑의 줄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금요일날 설교할 때 뭐라, 행복을 앞세우지 말라, 아름다움을 앞세우지 말라. 그러면 행복과 아름다움 속에서는 이 진정한 순종과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의 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순종인 것이고, 사랑이라는 건 내게 있는 걸 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이 영광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영광에 취해 있는 그 속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 순종,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조화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우리에게 크게 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조화는 무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명령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국가기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나 어느 한 단체 사업장에 가면 전체가 나라에서 준 직책과 사업장에서 준 그 직책,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만약에 미달이 되면 공동단체, 법은 아웃시키게 돼 있어요. 아웃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명령이 되었을 때는 정말 나의 전부를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인격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라면 정말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을 전부를 넘겨줄 수 있는, 내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름답게 부풀어 감에 따라서, 그 순종이 아름답게 성장과 부풀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을 그 자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볼 수가 있는, 그 자가 비록 평신도라도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자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놓게 하라. 이 성경은 사도행전부터는 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명령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명령을 순종과 또는 막 사람으로 이루는 현장이 막 나오는, 현장이 나오는. 그때 거기는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순종으로 막 나간 겁니다. 의심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순종을 가지고 막 나간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까지 복음이 계속 지속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순종과 사랑으로 항상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뜻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신의 모든 걸 내어줘야 되는데, 내어준다는 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순종과 사랑의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순종은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당신이 가진 자녀의 신분까지도 다 내어줘야 되는, 이런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뭘 했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일인데,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믿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언약한 그 언약을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한 번만 내가 이 곤욕을 당할 필요도 없다고 예수께서 한 말씀만 해버리면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받고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곤욕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것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남들은 이렇게 안 해도 잘 되는데
잘하던데. 그런 말을, 비판 섞인 말을 서슴없이 우리 인간들은 합니다.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런 말씀을 입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일은 누구든지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난 뒤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러 왔어. 그 일을 내가 하러 왔어. 내가 그 일 안 하면 너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명받은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전 세계 딱 푸른 지역에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시대 성령께서 보내고 함께 하신 정말 이런 순교적 믿음을 가진 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육체의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받음과 또는 많은 자들의 추앙과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들도 공부를 할 만큼은 했고 세상을 살아볼 만큼도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좋은 문화를 버리고 왜 발전된 도시요 좋은 문화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세우며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면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얼마나 아버지와 정말 하나로 있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면 권위를 따지면 명령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순간에 자기는 아버지를 그때부터 아주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와 관계를 멀리하는 겁니다. 왜 멀리하겠어요? 그 관계는 아버지의 권위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과 복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제자들이 몰랐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주름 잡으며 살다 가시지 저렇게 살다 가셨을까? 높은 지식과 높은 학문과 높은 지혜를 가지고 면밀히 성령과 함께 검토한 결과 결국 이 세계는 바로 일시적인 세계예요. 육은 일시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방언이라는 그 말은 육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의 말, 여러분들이 다른 세계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말도 있고 일본의 말도 있고 한국의 말도 있고 다 말이 있듯이 천국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자기 자신의 관계를 깨달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이 길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 하여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가서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느끼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에게 인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류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게. 이사야 53장의 4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는 자기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질고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계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부유와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만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가 일하신 그 일을 해야 되고 예수가 가신 그 나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 일을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설령 그 일을 배반한 자들이 나타나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당신은 누가 사람들이 따라주든 안 따라주든 예수는 당신이 복음 전하고 당신이 해야 할 그 일만을 당신은 하고 가는 것이 당신의 사명인 거예요.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번에 1주가 지난 다음 2주째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응? 하면서 막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맡겨진 대로만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되는데 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그걸 5년 만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는구나. 남들이 나를 바라보면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고 어찌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게 얼마나 주인과 나 사이에 명을 하신 분과 명을 받은 나의 사이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꼭 의식을 하면서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누가 환영을 하든 누가 미워를 하든 누가 따라주든 따라주지 않든 간에 당신이 맡긴 그 일, 맡은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곤욕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받는 고통이 많아.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중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일은 누가 알아줘서도 아니고 몰라줘서도 아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가야 할 그 일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의식했나. 목사님이 잘해준다고 칭찬하면 막 기분이 좋고, 목사님이 악수라도 한 번 해주면 기분이 좋고, 안 해주고 어떻게 하다가 슬쩍 미워서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주목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걸 의식하고 나오니까 믿음 자체가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데, 그걸 막 듣기가 싫은 건데 귀에다가 바로 뭘 끼워서 막을 수도 없고,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은 그때 귀를 막는 귀마개가 있었을까? 없었을 텐데. 이 의식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믿음도 흔들어 버려요. 의식이라는 것. 칭찬이 있을 때만 힘이 나고, 핍박이 있을 때는 숨고 잡고, 어려울 때는 피하고 싶고, 그게 의식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25절인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자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 모세의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을 더 즐거워한 거예요. 왕자로서 그 행복을 뿌리치고.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 바로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막 여러분 정말 짜증나서 못하겠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나한테 내가 명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남천만인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 몸이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교회를 왔는데 정말 하나님 일 하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그 말 한마디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정말 마음이 실려지지 아니한 그 모습을 다 보는 것입니다. 다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것도 다 보는 것이고,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살았던 그런 삶의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아름다움과 행복과 또는 기쁨을 막 추구하기 위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괴로울 때도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그대로 입을 열어 발표해가지고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를 완전히 살인해버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예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남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왜 당신만 꼭 그런 것이 나오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막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막 이번에 저도 갔는데 2주째가 되니까 막 설사가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휴, 난 그렇게 갑자기 힘이 날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3번의 대형 설사를 했는데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입에서 말이에요. 날짜가 안 끝났는데 내가 먼저 빨리 가면 안 되겠냐고. 내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았어요. 묵묵히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하시는 그 정성교사님, 목사님, 이틀간 할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출국하시죠. 그 말이 탁 나오는. 오케이, 그럽시다. 그러고 와서 이제 몸을 다시 이제 추스리고 있는데 이 입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거기를 이역만리를 가서 정말 아주 그냥 설교를 앉아서 하는데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안 더워요. 그 목사님들은 한 150명이 앉아서 하는데 그들은 하나도 땀도 안 나요. 나만 땀이 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한국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에. 꼭 이래야만 되나?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되나? 에어컨이라도 하나 좀 튀다가 있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거기서 그만한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듣도 못하고 그래서 막 하는데 정말 어렵기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환경에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 하면서 얼마나 내 맘대로 세상 법도 어떻게 저런 일이 입이 있을까? 세상 법도 어떻게 수업이 없는 저런 입. 그렇잖아? 우리가 막 옛날에 막 한번 성질나고 부해나면 입이 내가 보니까 여기도 전과자들이 많아.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입이 자크가 안 채워지는 거야. 그런 입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입을 자꾸로 잠그어야 됩니다. 아멘.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사야 53장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입을 열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당신이 막 가슴에 막 품은 거예요. 가슴에 품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한 번에 열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악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평화는 무효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병 낫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을 열으면 무효가 되니까. 금요일날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죄악투성입니까? 그 죄악이 벗어졌다는 건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는 그 과정에 입을 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입을 열 수도 있어요. 여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 주님 앞에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공동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요. 왜?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입을 열지 않고 우리를 가슴에 품었을 때 주님께서는 입을 열다가도 개인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천만이를 바라보는 거. 누가? 주님이 바라보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 너 때문에. 너를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이런 허물과 실수, 죄악 이런 모든 것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한번 생각해. 나는 막 이걸 생각하니 막 눈물이 막 펑펑.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입을 다무셨다니.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입을 다무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당했죠. 당신이 창조한 인간이에요. 당신이 흙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주님 앞에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러. 십자가에 끌고 가서 막 못을 막 양쪽 손에 막 박으며 발목에 못을 박고 채찍으로 막 때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채찍을 왜 주님께서 맞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맞았어요? 나와 여러분의 병 때문에 맞았잖아요. 나도 예수님 안에서 병이 고쳐졌어요. 나도 병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 고쳐진 것은 주님께서 그때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통, 고문에 굴복하여 입을 열었으면 내 병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나와 여러분의 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노마 병장이 팍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여러분 갈비 밑에 옆구리를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서 피가 그 옆구리에 찔려 피가 쏟아짐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주님께서 아니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평화 주고 아름다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가도 입을 열지 않아요. 로마 병정이 막 치고로 막 등어리를 후려쳐도 한마디만 하면, 로마 병정이 네가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만 한마디만 하면 창으로 옆구리 맞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고만 한마디만 하면 징계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 입을 꾹 담고 당신이 죄인처럼 나와 여러분이 당할 걸 다 당하시고 마귀는 노마 병정을 합세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안 하는 거예요. 남천만이가 죄를 내가 짊어졌다고 한마디만 하면 예수는 안 죽어요. 응? 예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채찍을 맞을 일이 없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병 낫도 못합니다.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를 쏟아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도 없어요. 그 일은 영적인 영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요 육적 또한 자유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우면 이제 안 믿어야 되겠어. 그런 차원이야. 내게 있는 내 뜻이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묵묵히 입을 열지 말고 때와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계획하신 그 때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이런 오래 참음과 견딤과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속닥속닥 저기 가서 속닥속닥. 그들이 세상에서는 쏙닥거리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며 서로 말을 맞추고 행복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큰일이 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우리에게는 무슨 노마병정이 채찍을 때리거나 창으로 우리에게 옆구리 찌르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자유한 세상에서, 행복한 세상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입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입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해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가지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그 사랑 또 나눠줘야 되고 또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나눠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그 주님과 나 사이에는 조금도 이런 명령의 부분에서는 흠집이, 군대에서는 조직색의 군대에서는 명령의 불복종이면 그 즉시 감옥에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명령의 불복종입니다. 주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간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단번에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이에요. 단번에 그 제자를 사탄이라 정죄해버린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뜻을 초월하여 자기 멋대로 하니까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고로 정말 아름다게 순종은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몸은 좀 피곤해도 순종해 보세요. 속에서 그냥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 아무것도 없어도 막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담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와도 아이고 교회를 어떻게 가? 약한 자가 되지 말라. 비바람 따위에 내가 내 주인 앞에 가는데 비바람 따위에 가난 따위에 질병 따위에 실패 따위에 그런 것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 갖지 말고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